우리 아빠를 연신해 주네요. 자,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신중하게 전하는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시 격분하기 시작했고 폭동이 시작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채하지 못한 채 다시 유대인의 폭동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꽤 심각한 폭동이 될 뻔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먼저 2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라고 말하는데 이방인 선교에 관한 정당성을 듣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러한 자라고 해서 순화해서 성경에 썼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어감이 더 현실적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무서운 결심을 한 겁니다. 살려둘 이유가 없으니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즉결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신성모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 일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선지서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전 봉헌 후에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도 사실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말에 이렇게 격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편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지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군인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아멘. 자, 일단 죽음은 면했지만 로마의 천부장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바울은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군중들에게서 분리시켜서 살리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러는지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동안 많은 군중들에게 죽을 때까지 맞았던 사람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맞은 바울이 채찍질을 또 당하면서 네가 왜 맞았는지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건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그 화난 심경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천부장 로마의 군인의 처사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맬 때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자, 백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을 묶을 때 바울이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을 죄 없이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로마 시민권은요, 아우구스토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확정되었고요.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된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형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소송에 고소가 먼저 상정되어야 하고 법정에서도 엄격한 심의,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말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채찍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 유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줄리아법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다시 상고할 수 있었고, 유죄 판정을 받았어도 다시 줄리아법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고할 수 있었고, 유죄 판정을 받은 후에 상고한 경우에도 이미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범법자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이 로마 시민권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다양한 재판을 받지만 결국은 로마의 법정에 내가 상고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건너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일에서도 먼저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절차를 따른 후에야 채찍질이나 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로마 시민권의 능력을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한번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깜짝 놀랐고 그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우리가 또 그 과거에도 살펴봤었는데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힘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했으니 청부장의 목이 날아갈 뻔했던 거죠.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막 뛰어와서 천부장에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이러셨어요?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하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죠? 바울이 그러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의 그 말을 그냥 믿어줘요. 너무 순수한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나라도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뭐예요? 마패를 내잖아요. 나 암행어사야. 이 출두한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로마 시민인 걸 알지. 그냥 나 로마 시민이야. 아 그래?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호적 공문서라는 곳에 다 따로 보관해 두었었고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특권이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겠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발각되면 즉각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쉽게 사기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발각이 되면 죽으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지금도 사도 바울이 몇 대 맞고 끝날 것을 생명을 걸고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뭐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반가웠겠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넌 얼마나 주고 샀어? 사실 이런 느낌이죠. 넌 얼마나 주고 샀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랑 선을 딱 긋어요. 짝 선을 긋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완전히 다른 거죠. 로마 시민권을 받을 권리는요. 원래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사도 바울처럼 사회나 정부 고위층의 사람들 중에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했던 사람들에게 황제가 수여했던 그런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편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은 어디에나 편법이 있어요. 이 로마에도 편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지방 행정관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담당하는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의 아내였던 메살리나와 또 많은 장관들이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개인이 사사롭게 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누가 지금 얻은 거냐면 천부장이 그 편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도 나면서부터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샀소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태생이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주는 메시지가요 강력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엄청나요. 그러면 바울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멀리 사는 사람인데 다소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부모는 어떨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근데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 중에서 사회나 정부 고위층 사람들 중에 로마를 위해 특별히 공헌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은 특별한 공헌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그 부모의 자식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가문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요즘 말로 슈퍼 금수저였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말 엘리트층,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트층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로마 행정관이나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어서 다소에서 중요한 공헌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은 추정하는데 물론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혁혁한 공을 인정받는 가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다섯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느 가문에선가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로마의 고위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던 거죠. 바울은 천부장에게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로마 고위층 가문인 것처럼 묵직하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겁니다. 그러자 모두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2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아멘. 자, 범죄자로 취급하고 채찍질하려던 천부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천부장도 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결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소송하고 그 다음에 뭔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그때 형벌을 할 수 있었는데 결박한 것마저도 두려워했다면 만약에 채찍질을 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정말 큰 문제가 생겼겠죠. 정말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바울이 밝히자 그제서야 천부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린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물 빠지듯이 빠졌을 거예요.
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때렸고 로마 시민을 구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그 뒷감당이 너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물밀듯이 막 빠져나갔을 거예요. 더욱이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는 이 소문을 들었으니 더 이상은 엮이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렇게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했던 폭력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바울을 묶고 채찍질하고 왜 그랬는지 말하라, 글을 신문하려고 했지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모으고, 여기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70명이나 되는 공회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의원들을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서게 합니다. 이제야 피의자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좀 정리된 느낌이 들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 하나가요,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킬 겁니다. 죽을 뻔한 폭도로부터 바울도 살렸고 마침내 정상적인 재판도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과거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로 바울은 풀려났었죠. 그 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시민권을 받은 자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를 기다린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늘의 시민권보다 이 로마 시민권이 더 강력해 보일까 봐 바울은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부여받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려고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는 하늘이 아닌 땅에 있었습니다. 복음, 하늘의 시민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슬며시 도망치는 비인간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전혀 하늘에 속한 모습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에는 반응했지만 하늘의 시민권에는 무감각했던 유대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는 뛰어난 열정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돈과 명예와 권력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셨죠? 이삭을 보셨을 겁니다. 다윗을 보셨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았는데 이방인으로 왔던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되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다스릴 때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따라 사는 자보다 훨씬 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특권과 특혜는 이 땅에서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그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또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국에서 살아갈 부활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죠.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야 우리가 그때에서야 이 영생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텐데,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면요 이 영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지 이제 만 7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 그리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문득 찾게 되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의 그리움이 가끔은 너무 슬프게 하지만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 그리움이 우울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소망인 거죠. 이런 소망은 세상의 시민권에 집착하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세상을 살았는데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함께 살았는데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못 얻는 자가 생겨서 함께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비극적이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외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외치는 인생이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도 그렇게 살까 말까인데 우리의 생각이 오직 세상의 방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늘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굳이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웅정 감독이 어떤 글을 하나, 어떤 대사를 하나 했는데 그게 되게 막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게 전달되고 뉴스 미디어에서 막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익숙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손흥정 감독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화제가 됐는데 종종 그가 쓰는 표현에서 기독교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믿음의 가치가 손흥민 선수를 키운 거예요.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품이나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 안에서 그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고 손흥정 선수의 그 가치나 생각이 참 바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믿음 안에서 그가 그 일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으로 살고 부모가 하늘의 시민권의 기초를 들고 살아야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세상에서 훌륭한 가치를 지닌 자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도약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 자녀들을 잠식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몰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좀 희생당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들이 좀 잘 돼도 돈 많이 벌어도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부여하지 마시고 그 가치를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그 가치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그 가치를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